자, 믿음의 사람이란 누군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행하시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베풀어진 이 성만찬상도 바로 그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대를 부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너희들 곁에 있고 그리고 너희들의 기대에 기꺼이 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 바로 이 성만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박국 예언자가 예언하던 시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함락되기 직전에 해당하는 BC 605년에서 600년 경쯤 됩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는 어떻게 세상에 악한 자들이 번성하게 되어서 의인들을 핍박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기도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하박국 1장 3절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찌하여 함께요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선지자 여호와 같은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응답합니까? 2장 4절에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고 난 후의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15년에서 20년이 지난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기도는 부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비참함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는 주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놀랐습니다. 3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이 그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먼저 부흥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때리기 위해서 그 몽둥이인 바벨론 제국의 군대와 함께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부흥은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부흥은 먼저는 왕과 귀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흥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간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과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7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 수년 내라고 하는 기도는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이 기도에서 부흥을 가져온 이 수년은 얼마나 될까요? 그 수년은 70년 플러스 20년, 곧 90년이 지난 후인 90년이나 지난 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은 또한 당장의 열매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씨를 뿌린 그 씨가 자라서 부흥의 열매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데는 90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으로 부흥은 오게 되었다 하는 말씀.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옷을 입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얼굴색, 이것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옷의 복장도 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또 바뀝니다. 그리고 말이라든지 그리고 얼굴 색깔이 얼굴 모습이 환하게 바뀌고, 또 긴장되고 수줍었던 그 얼굴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정말 아주 예민하게 잘 반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부흥. 자, 그래서 오늘 3장 2절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여호와야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에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선민을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가 놀란 것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로서의 경외의 감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유다 나라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의 심판은 너무나 가오겠죠. 하박국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선민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표범보다 빠른 군마와 이리보다 싸나운 마병으로 심판하실 것이라 1장 7,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여야 했을 터인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서 온갖 탐욕과 자기 힘대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잔인한 일까지를 자행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포악을 일삼는 바벨론 그들을 하나님께는 무고하게 탐욕을 위해 흘리는 이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2장 17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완전한 심판을 수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고 굴복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참된 경외심의 표현으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앞전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놀라움, 경외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부응하게 하옵소서에서 이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살려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흥은 곧 주의 일로서 역설적으로 심판의 역사를 말해요. 이것은 단지 선민의 대적 바빌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불의와 죄로 오염된 선민 이스라엘이 그 심판의 대상이었죠. 자, 이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선지자가 속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선민의 심판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설령 그것이 선민들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대적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선민이 반드시 지내야 할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야 할 이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은 선민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지자 하박국은 이러한 예언이 속히 성취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수년 내에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선민이 이 일로 인해 의롭게 거룩하게 선민의 면모를 회복할 것이나 그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동족의 회복이 가능한 이런 시일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그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절에 그 말씀에 좀 더 깊은 내용의 세 번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진노가 어떤 의미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의 실현과 선민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불가피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진노의 심판을 가하는 중에라도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지요. 앞에 나오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의 연장선상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하는 심판을 속히 단행해 주시라는 기도이고, 세 번째 간구는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선민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선지자 하박국은 본문에서 진노와 긍휼이라고 하는 서로 이 대조되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심판의 고통과 구원의 평안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선지자의 간구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 것이 될 것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함이 심판으로 인한 고통에서도 선민으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모든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원동력이 되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란 이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를 여러분들이 한 살 더 이렇게 이제 드셨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슬픕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요 더 실수를 하는 시행착오가 적어지니까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이에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심판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심판은 부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유대 백성들은 그제서야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순예배도 잘 안 드리고 주의 날도 잘 지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당, 의무적으로 거룩한 의미로 의무에 그 헌금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먼저는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지 않으면 시간의 그 골격이 뼈대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 시간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잘 이루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교제를 빼앗아갑니다. 그 교제 속에서 우리들은 뭐냐면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부흥인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재정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재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전혀 동서남북으로 막 흩어져 흩날려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의무를 다하게 될 때 재정은 얼라이먼트 정렬을 딱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의 부흥을 오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해야 돼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들이 지금 이방 나라에 가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그때야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공부와 또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좀 더 깊이 그 율법을 연구했어요. 우리가 순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럴 때 오늘도 제가 설교 가운데 3개의 중요한 내용을 좀 깊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이것이 연구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경건한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 회당의 모임은 그들이 율법을 연구를 시작했던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도 그들이 율법 연구를 시작했던 바벨론에서였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우리 지금 예스라 선교사님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우리 예스라 선교사님은 아마 거의 한 30여 번 이상 몇 번이나 이스라엘 가셨죠? 14번 많이 가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요 성소가 있는데 회당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회당, 그 중요한 역사적인 그 성지 안에 가보면요 거기에서 공부하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율법을 막 토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저기서 그런 후예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종교인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의 선조의 신앙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이들 종교인들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며 항상 죽음을 상징하는 상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내려뜨리는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저들이 이런 모습을 한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고토로 돌아왔을 때 그들만의 더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기 시작한 저들의 의상 또 혹은 저들의 그 스타일의 모습,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5, 6살 된 애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를 따고요 막 빵을 머리에다 이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애들이 어느 날 중학생이 되니까 고등학생이 되니까 저렇게 된 게 아니고 아주 어려서 선대로부터 이렇게 저들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 금종옷일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더 전문적인 지식을 오늘 오후 2시 반에 우리 예스라 선교사님의 그 강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부흥은 언제 어디서 찾아옵니까? 결과적으로 부흥은 외적인 부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면의 영적인 부흥으로부터 찾아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이 율법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깨달은 순간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포로의 현장, 생활의 현장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 자, 이것을 실천하면서 영적 부흥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언제 올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에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을 때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아 겸손히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 신년주일 첫 주일부터 새롭게 체험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번은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실천의 최소한의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죠. 청소년 시절에는 특별히 일기를 많이 씁니다. 저도 많이 일기를 써봤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영혼육을 다잡는 이 시간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단단한 각오와 의지를 갖고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낮 기도, 오후 기도, 밤 기도 이런 데 나오셔서 특별히 오늘부터 저희들이 1년에 1독 통독 큐티라는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 성경 읽기 교재를 가지고 이것을 도움으로 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틀치를 우리가 좀 다루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5장까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유일한 방법이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이고 또 내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을 극복하는 가장 지혜로운 해답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은 그것은 외부적인 부흥의 결과로 당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마음속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간절한 신뢰와 사모함에서부터 부흥의 싹이 나고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부흥은 그 열매를 자연스럽게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말씀 자체로 성육신하셔서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시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응답하는 그런 고백에서 말씀 앞에 자기가 서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성만찬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의례적인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자체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역사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의 실체이셨던 예수님의 위탁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선민들 가운데 범죄가 난무하며 하나님께서 마치 선민의 타락을 버려두시는 듯한 현실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뇌했지요. 그리고 그러한 갈등과 고뇌는 바벨론이 선민들을 참탈하고 동시에 선민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가혹함으로 인해서 저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는 이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 어떤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경지에 이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아가 잎이 무성치 못하고 열매와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그가 이처럼 뭐뭐 할지라도의 이 신앙, 이 차원 높은 신앙, 흔들림 없는 확고부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이 뭘까요?
그가 처한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조금만 지난다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가 처한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고 장차 선민들이 겪을 미래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타락과 범죄가 만연하고 그것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선민들은 얼마 후에 참으로 비극적인 일을 맞이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무엇 할지라도 이 위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지금 눈에 펼쳐지는 이 현실 너머로 하나님을 보는 영적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이지요. 마치 오늘 이 비참한 코로나19 대유행의 상황에서도 달라진 것이 없고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현실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찾을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뭘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의 선조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의 시초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이목을 집중했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고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현실 넘어 의롭고 선하신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위대한 신앙, 참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견지하려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이 능력의 강한 희망의 소원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금년 안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반드시 부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엎드리고 또 엎드려 나아갈 때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웃의 교회에 이 민족의 새로운 부흥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비참한 상황 속에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승리하며 나아갔던 그 놀라운 신앙의 힘을, 높은 신앙의 그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